462장 찬송가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그새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되시네. 우리 내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복된 오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침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안에서 큰 힘과 위로를 얻는 귀한 이 시간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1장 찬송드립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한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최병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용서받아 정결케 된 주의 자녀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살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아버지 저희들 입술이 감사만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생활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깨달아 내년 한 해는 은혜와 감사의 생활이 넘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죄악의 공해가 극심한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말씀을 받아
말씀을 실천하여 아버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저희들의 몸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말씀에 굳게 서서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성김과 성김의 삶으로 본이 되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성김받김을 좋아했던 교만했던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사 이제부터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맡은 바쁜 잘 감당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모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통행해 주시어서 세상으로부터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시험 들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아버지 호야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단비, 생명의 단비를, 소망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소망에 끊어져가는 이 세상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성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 말씀의 지식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주 섬기는 마음 편치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아름답고 바르게 말씀으로 잘 자라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 신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한 자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침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라고 한 시편 기자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저들을 치유해 주셔서 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어 저들의 삶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며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심 따라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시온 찬양대 찬양 입술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우리 온 예배당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시고 예배를 돕기에 수종드는 손길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었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지원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십계명들 다들 아시죠? 그 중에 자 퀴즈입니다. 6번째 계명. 예, 어이구, 예, 맞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죠. 여러분, 내가 없어지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 당연한 부인할 수 없는 마땅히 되어져야 할 당위적인 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적질하지 말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만약 내가 없어지면 그 말씀이 존재할까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냥 나 하나를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걸 좀 더 일반화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사라지면 이 말이 의미를 가질까요? 이 말이 존재할까요? 좀 어렵습니까? 우리 1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태초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가장 이건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시간이 있기도 전에의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리학이 발전되면서 시간도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시간도 없었던 때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태초는 그 시간도 없었던. 그러니까 이건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사람은요 시간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죠. 우리는 공간 없이도 뭘 그려내지 못합니다. 그것도 3차원 공간 내에 우리의 상상은 막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공간이라는 건 우리는 아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과 시간 시야라 그래야 되겠죠. 시간 시야와 공간 시야를 넘어서서 초월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사람이 신비한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유추해서 뭔가 직관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깨달아가고 알아내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인 것이 좀 신비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 태초는 그러니까 시간도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사실은 피조된 것들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만들어진 것들이 있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홀로 계셨을 그때의 상황을 이 태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태초에 죄송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게 참 사도 요한의 놀라운 참 이 뭐랄까요? 재치와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누구만 계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해 주실 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이름을 뭐라 그래라? 여호와라 그래라.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있게 됐습니까? 저는 김명철 씨와 최동현 씨가 만나서 있게 됐습니다. 그냥 가장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있게 됐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았겠죠. 우리들 주변에 보는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로 있게 된 것은 없습니다. 다 보면 무엇인가가 그것을 이게 뭐랄까요? 만들어내든 낳든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가장 처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대에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이 유물론을 만들어냈죠. 다윈에게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태동이 되어서 유물론이 나오면서 그냥 처음부터 뭐가 있었다? 물질이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 그 다음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안 되니까. 근데 누구는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물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성경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건 너무 당연한 거. 그분이 모든 존재자의 원인이 되시는 것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그러면 태초에 여기도 요한복음을 쓸 때 누가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놀랍게 요한은 재치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말씀.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는 너무 자세히 하면 길어지니까 그래도 말 나온 김에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신이신 그 하나님은 이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요, 한 분일까요? 세 분일까요? 이게 존재로 말하면 한 분입니다. 인격으로 말하면 세 인격이십니다. 이건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세 인격하는 순간 몇 존재를 떠올려요? 우리 머릿속에서 세 존재를 떠올립니다. 한 존재를 떠올리면 한 인격밖에는 못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냐면, 하나님은 존재는 몇 분이시오? 한 분이시오. 인격은 세 분이라고 해요. 세 분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머릿속에 몇 개를 떠올려요? 존재를? 세 개를 떠올려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은 다 이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여러분 다 어떻게 떠올려요? 따로따로 떠올리죠. 네, 성경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교만해서 그래. 우리가 겸손하면 다 해결되는데 우리는 견디질 못해요. 내가 장악하지 못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머리로 해도 하나님은 뭔가 내 프레임 안에 뒤집어 씌워야 속이 시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 프레임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이 한계를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우리의 한계 내에서 인지하려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참 사도 요한이 놀라운 지혜로서 재치로서 이야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누가 계시니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계시니라. 즉 이 성삼위 하나님의 세 인격. 그러면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한 분 하나님의 이것을 그래서 위격이라고 우리가 인격이라는 의미를 하나님께 적용하려니까 인격은 사실은 무슨 인자를 씁니까? 사람 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는 인격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에서 높이는 뜻에서 뭐라고 써요? 단어를 위격이라고 써요.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삼위라고 할 때 뭐 다른 사람들 이것을 갖다가 비유해서 여러 가지 막 뭐 삼위일체, 심지어는 영문법 책 무슨 뭐 해도 뭐 삼위일체 하여튼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의 의미는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세 인격의, 그러니까 위격의 한 실체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로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위격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자라 그래요. 여러분, 제 아들을 제가 만든 게 제가 낳지요. 제가 사람이 낳으면 그게 뭐가 돼요? 사람이 돼요. 고양이가 낳으면 뭐가 돼요? 고양이가 되죠. 하나님이 낳으시면 그럼 누구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우린 인간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어떤 까딱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우리가 누구처럼 될 거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엇은 하나님처럼 돼도, 성품은 하나님처럼 돼도 우리의 무엇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다른 종교나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잘못된 사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며 신앙생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마치 아버지가 누구를 낳듯이, 아들을 낳듯이 이러한 관계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것에 비유해서 소개하냐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생각이 따로 떨어져서 존재합니까?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가 존재함과 동시에 나는 무엇과 함께 동시에 동반돼서 존재돼요. 생각과 동반돼서 주니까 내가 존재하는데 생각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마치 이렇게 나에게서 생각이 늘 존재하지만 생각은 누구에게, 그러니까 나는 생각보다 커요? 안 커요? 크지요. 마치 이런 관계를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로서 우리들에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낮춰서 우리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성자가,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늘 무엇이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만 존재하고 성부만 존재하고 말씀인 성자인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누구와 동시에 존재하세요? 성자와 동시에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이 영원성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호모우시우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바른 신앙의 사람들, 호모이우시우스, 유사 본질이다. 그래서 유사 본질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존재임에는 틀림없으나 존재하지 않는 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의 가르침을 받은 대표적인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저기 청량리의 그 어디 병원이죠? 옛날 위생병원. 거기. 아니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거기 병원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맞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존재임에는 분명하지만 누구는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과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의 이 지혜로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진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의 어떤 이런 예수님 되심에 대해서 성경은 늘 하나님의 특별히 무엇과 동일시하여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지나, 이거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중에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이잖아요. 다 모든 것들이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즉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우리들 속에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것은 존재하는 걸까? 아니,
우리들이 다 없으면 이 말씀은 존재하는 걸까?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존재하지요. 왜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히려 이 말씀이 오히려 이 온 세상을 뭐 하셨다고요? 지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그랬죠.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꾸 내가 가진 프레임으로 성경을 짜맞추려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내게 맞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면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대표적인 상황이 아브라함이 당했던 거죠.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네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런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뭐하라 그래요?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쳐라. 이건 우리의 이해, 우리의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면 죽음은 많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찌꺼리고 있나? 우리의 프레임 안에 갇히면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느니라. 왜요? 진리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누가 진리의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진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교만함의 어떤 결과죠. 근데 딱 듣는 순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일단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듭니다. 그런 걸 버젓이 누구랍시고? 하나님이랍시고 말씀을 하네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가 우리가 뭐한 증거가 돼요? 타락한 부분 들으면요, 이것만큼 진리되는 것이 없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전체로 모아놓기 시작하는 순간 부서지며 엎어지는 부분들, 전체로 모아놓는다는 게 뭐냐면 자기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순간. 요즘 좋은 표현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이 하나 생겼어요. 자기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순간. 이 프레임 때문에 계속 사실 헷갈리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들의 뭐를 조작하려고 그래요? 프레임을 조작하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 존재의 어떻게 보면 교만함 속에서 우리의 생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뭐에 갇혀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프레임에 좋던 싫던 뭐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이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프레임을 뭐하고 들어오세요? 깨고 들어오세요. 너희들의 프레임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도 전에 이미 태초부터 뭐 하셨던 분이에요? 계셨던 분이세요. 무엇으로 우리들에겐 무엇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없다고 없을 리가 없는 거죠. 이분은 그냥 계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세요. 이 세상은요, 철저히 이 십계명의 도덕적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누가 이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이 온 세상을, 나를 비롯해서 이 온 세상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이.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다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선포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고. 그런데 그 하는 상황을, 이 만드는 상황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발아해지는 상황이 표현되는데, 그 상황이 실현되는 것의 배경으로서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표현이 되어 있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이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표현이 되어 있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이렇게 딱 발아해지니까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없었던 것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지어지고 하는 그 상황이 창세기 1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우리 이제 내년에 뭐 할 거예요? 성경 읽던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읽고 그냥 한번 읽었다 뭐 그렇게 해도 안 읽은 것보다는 낫지만 한번 자세히 한번 이런 것들을 묵상하며 읽어보시면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 벌써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이 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 그래요? 생명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은 제가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딱 이것만 생각하시라. 생명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십계명.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물론 아주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들 속에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 되는 바가 그거예요. 성경에서 생명 그러면 무엇이 실체화된 삶? 십계명이 실체화된 삶이 바로 생명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무엇을 약속으로 삼으시냐면, 너희들이 십계명이 너희들의 삶이 되도록 할래? 그렇게 되면 누구 백성이 될 거고? 내 백성이 될 거고, 아니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와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이 십계명의 법이 이들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하다 보니까 뭘 지을 수밖에 없게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제사법이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여러 가지 것들은 이 십계명을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지켜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쭉 설명해 주신 게 뭐가 돼요? 모세오경의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생명이 뭐야?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뭐야? 그러면 뭘 생각하면 틀림없다. 십계명 생각하면 틀림없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명이 있나 없나를 살피려면 진실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십계명이 여러분의 삶입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헷갈려요? 내가 십계명이 삶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그러면 2장 10절 읽어보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온 율법을 모아다가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다 범한 게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내가 쌓아야 할 포인트가 아니라요. 십계명은 우리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 종교적인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차이가 여기서 많은 종교에서는요. 그래서 열심히 살라 그래요. 왜냐하면 뭘 많이 쌓아야 돼. 내 노력으로 포인트를 많이 쌓아야 돼. 천주교의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가장 주된 줄기가 그런 거죠. 뭘 열심히 해야 돼요. 하여튼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는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 존재 자체를 비추는 뭐예요? 거울이에요. 내가 쌓아야 할 포인트가 뭔지를 알려주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한 거다? 온 율법을 다 범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여러분의 삶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으로는, 십계명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실하면요. 나에게는 뭐가 없구나. 십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 진짜 생명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할 때 그 영생의 실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영생이 없는 걸 알게 되는.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영생이 없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옳다라는 것 알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애써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는 삶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거스리는, 진리를 목조르는, 그냥 헬라어 표현에 의하면 이게 훨씬 더 인상에 남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진리를 목조르는 모든 이 불의와 불경건과 모든 사람들의 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왜 복음을 믿어야 되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내야 되냐? 우린 다 하나님의 무슨 대상인 거예요?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 믿으면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큰일 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뭐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생명이 없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의 존재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요 다 남들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해하는 존재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남들을 해하는 존재라고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남들을 해하지 않는 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모든 뭐라 그럴까요? 인격체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걸 좀 부정적으로 표현한 그것이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내 부모를 뭐해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안 되면 도적질하면 어떻게 돼요? 남의 걸 빼앗는 거거든요. 심지어 살인은 남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거든요. 거짓말, 진실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에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의 형태가 이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표현은 훨씬 더 깊은 건데, 일단은 생명의 형태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게 이것을 이렇게 이제 성경의 한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생명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말하는 말을 우리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십계명이 온전한 삶이 우리들 속에 나타나면 그 삶의 모습이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가 참 어두운 게 어둡다고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살인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기준 속에서 또 우리의 프레임 속에서 또 이렇게 한정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확 깨버렸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말 보면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독사 새끼들아. 이거 우리 뭐랑 딱 뭐 생각나?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개? 예수님이 이 독사 새끼들아 이런 말도 하셨던 거야?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거든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돼 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우리는 이 개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무엇이 가득해요? 증오와 저주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서 뭘 생각해? 예수님도 그러면 그랬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사도들이 증거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 상황을 표현하되 예수님은 그게 없었다는 걸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우리들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해? 근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예수님은 뭐 하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살인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도 미워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어떤 그 격정적이셨을 수는 있을 수 있어도 이들의 어떻게 보면 이 그 해악스러움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마 그렇게 큰 격정을 불러일으키셨겠죠.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들으면서도 잘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지죠. 히브리서 4장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내년에 아마 우리 히브리서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가장 복음서 다음에 복음서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살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 결국 성경 읽는 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그것도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으로서의 가장 그 현실적인 모습이 표현된 곳이 오히려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표현된 것이 히브리서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분은 아니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흠없는 어린 양이죠. 예수님은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모습을 보아 알게 되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이 생명 되신 모습은요, 복음서나 신약 성경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뜻 나타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있을 때 그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무슨 짓도 해요. 마귀 짓도 해. 그런데 놀라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것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모습. 그때 누구의 모습이 언뜻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언뜻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찾아보려면 오히려 어디보다는 예수님의 생명 대신 구체적인 예를 찾아보려면 오히려 신약보다는 어디에서 찾아보는 것이? 구약에서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구체적인 모습을 상상할 때는, 생각해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성경이라고 불러요? 신약과 구약 전부 다. 신약만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도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성경이죠. 주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뭐라고 인사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제가 요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이제 보니까 시간이 다 가가지고 빛이십니다 얘기도 이제 중요한데, 생명이십니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은 말씀을 일단락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디서 그냥 그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보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에겐 뭐가 없음이 확인이 돼요? 생명이 없음이 확인이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구절만 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39절) 40절을 같이 읽읍시다.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역사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나는 죽어있는 너희들을 뭐하기 위해서 왔다? 살리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뭐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품으신 뜻이었고, 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야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역사로 이 역사를 완성하시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 산다. 일단 표대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내 삶이 되는 거구나. 계명이 내 삶이 되는 것이구나.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 진짜 이웃을 위하는 삶.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 그 삶이 이제는
무엇이 되는 거야? 내 삶이 되는 거야. 나는 그 삶에서 어떻게 돼 있었었는데? 멀어져 죽어 있었었는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삶이 누구의 삶이 되게 하시는구나. 나의 삶이 되게 하시는구나. 우리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이 분명한 뜻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 똑바른 표대를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여 이 생명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또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정말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을 우리들에게 참으로 주시기 위한 것임을 분명한 참으로 눈을 들어 보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이 확실한 표대를 위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주님 안에서 받아서 이 생명을 이 어둠의 땅 위에서 누리며 참으로 이 찬란한 생명의 걸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간구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3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4절 다시 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예물로 드림과 같이 우리들의 이 믿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결단이 서는 복된 이 봉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도 일정은 게시판에 우리 3개월씩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베드로 전도회죠. 게시판을 보시고 참조해서 또 잘 우리 충성되게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년 요람의시를 사진 촬영 이제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아직 찍지 못한 부서들은 또 우리 백주현 장로님께 부탁해서 또 우리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지하에서 우리 부서장 모임 모이니까요. 우리 각 부서는 신임, 구임 부서장 모두가 다 함께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2월 첫 우리 이제 달이 바뀌었으니까 구역 모임 장소 변동해서 모입니다. 이것도 이제는 얘기 안 해도 될까 싶었더니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구역 모임 장소 잘 변경해서 모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역장들 우리 사무실에 가셔서 달력을 챙겨가지고 우리 구역원들에게 또 우리 각 가정마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동방박사의 밤 우리 이제 24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오면서 이제 계속 시작했던 거죠. 계속했던 거죠. 정말 예수님 오심을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마련하여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또 이 맞아드리는 그러한 기념하는 이 행사로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인데 우리 각 전도부서별로 우리 준비를 하였었는데 아마 지금은 보니까 다들 생각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님 아니십니까? 정말 또 기리며 환영하는 또 귀한 밤으로서 우리가 좀 어린이부하고 뭐 중고등부는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각 전도부서들도 자원하여서 뭐 강제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 뭐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서 맞을 수 있는 동방박사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우리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폐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주께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며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영생의 걸음, 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와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복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